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 제10년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그 해는 느부갓네살 제18년이었다. 그때 예루살렘은 바벨로니아 왕의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었고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궁의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었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그곳에 가두면서 그에게 이렇게 책망하였다. 그대가 어찌하여 이런 예언을 하였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가 이 도성을 점령하게 하겠다. 유다 왕 시드기야도 바벨로니아 군대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꼼짝없이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져서 그 앞에 끌려나가 그가 보는 앞에서 직접 항복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시드기야를 바빌로니아로 끌고 갈 것이며 시드기야는 내가 그를 찾아올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너희는 바벨로니아 군대와 싸워도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예언하였다면서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아나돗에 있는 그의 밭을 너더러 사라고 하면서 그 밭을 유산으로 살 우선권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사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근위대 뜰 안으로 나를 찾아와서 내게 부탁하였다. 베냐민 지방의 아나돗에 있는 그의 밭을 나더러 사라고 하였다. 그 밭을 소유할 권리도 나에게 있고 그 밭을 유산으로 사들일 권리도 나에게 있으니 그 밭을 사서 내 밭으로 삼으라고 하였다. 그때에 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임을 깨달았다. 나는 숙부의 아들 하나멜에게서 아나돗에 있는 그 밭을 사고 그 값으로 그에게 은 17세겔을 달아주었다. 그때에 나는 매매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그것을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었다. 그리고 나는 법과 규례에 따라서 봉인된 매매 계약서를 봉인되지 않은 계약서와 함께 받았다. 그리고 나는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그 매매 계약서에 서명한 증인들과 근위대 뜰 안에 앉아있던 모든 유다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매매 계약서를 마세야의 손자이며 네리야의 아들인 바룩에게 넘겨주고 또한 그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바룩에게 부탁하였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이 증서들 곧 봉인된 매매 계약서와 봉인되지 않은 계약서를 받아서 옹깃그릇에 담아 여러 날 동안 보관하여라. 참으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살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멈추면 보이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멈추면 보이는 하나님의 뜻.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보고 말씀에 담긴 뜻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 일을 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를 본문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이 그 감옥에 갇혔죠. 거기 2절을 보면 2절 마지막에 유다 왕궁의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시에 요즘으로 말하면 교도소, 감옥이 근위대 뜰 안에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은 왕에게 저항한 사람들을, 근위대라는 건 왕의 근위대니까 가두는 감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전쟁하고 있는 상황이죠. 전쟁.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 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전쟁 중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모든 힘을 합쳐서 적국과 싸우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죠. 모든 일을 합쳐서 적국과 싸워야 되는, 상대와 싸워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항복하라고 그러죠. 항복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일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예레미야는 하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고. 그러니까 적국과 전쟁 중인데 항복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은 예레미야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전쟁 중에는 세상이 혼란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무엇을 맨 먼저 챙깁니까?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집에서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무엇을 맨 먼저 챙깁니까? 감 나가는 거 챙기고 나가죠. 물론 사람의 목숨이 제일 중요하니까 목숨을 챙기는 거죠. 근데 목숨을 챙기면서 두 번째 바로 떠오르는 게 뭐야? 기금속이라든가, 무슨 유가증권이라든가, 옛날에는 유가증권이 전자로 되지 않고 다 종이로 돼 있어서 그런 거 막 챙긴다든가. 하여튼 돈 되는 거 챙기는 거죠. 금붙이 이런 거. 옛날에도 그렇죠. 요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막 혼란하잖아요. 전쟁 나잖아요. 그럼 금값이 막 올라갑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시작됐잖아요. 세상이 굉장히 혼란하죠. 그래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뭐가 올라가냐면 금값이 올라갑니다. 사람들 심리가 그런 거예요. 전쟁이 나면요, 그래서 금값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금값이 왜 올라가요? 땅 팔고 논 팔고 건물 팔고 금을 사는 거죠. 왜 그렇죠? 땅, 건물 이런 거 다 파괴되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지금 전쟁 중이에요.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 예루살렘 성전 밖에 지금 이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포위하고 있고 곧 멸망할 것 같은 그런 상태예요. 근데 밭을 사라고 그럽니다. 원래 있던 밭도 다 팔고 건물도 다 팔고 금을 사야 되거든요. 휴대하기 간편하고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는 것. 근데 예레미야는 밭을 삽니다. 두 가지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전쟁 중에 힘을 합쳐서 적국과 대항해도 모자랄 판에 항복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두 번째, 전쟁 중에 무슨 땅을 삽니까? 전쟁 중에 금을 사든지, 그래야지. 그런데 땅을 삽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전쟁 중에 바쁘고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들에 힘쓸 때, 예레미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일은 자신이 생각해서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거죠.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 아나돗 밭을 사라는 것도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잘 보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죠. 거듭났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성도는
내 자신이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죠.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성령님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그러면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의 같은 성도는 나의 주장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것이 복된 일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려놓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니 복된 길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들의 인생에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 정말 복된 삶을 사는구나. 당연히 물질적으로나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 있나 이런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내적인 평안도 따라오는 거죠. 당연한 거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멈추면 보이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예를 좀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예전에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이제 연세가 드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신경이 약해지고 그래서 그 암에 걸리셨다가 수술하고 나서 좀 연세 많으시니까 눈이 한쪽이 잘 안 보이셨어요. 눈이 거의 안 보이셨어요, 한쪽이. 그래서 이렇게 가끔 걷다 보면 이렇게 쿵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아유, 엄마는 참 좀 조심하지 않고 왜 자꾸 그렇게 그러냐고 이렇게 제가 어머니를 타박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뭐냐면 제가 눈이 아플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쪽 눈을 이렇게 가리고 살아봤더니 알겠더라고. 한쪽 눈을 여러분 이렇게 안대를 끼우고 보이긴 보입니다. 근데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안 보이는 게 계단이나 이런 데 갈 때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이 눈이 두 개가 있어야 원근감이 있어서 계단을 내려갈 때 올라갈 때 제대로 가는데 한쪽 눈만 뜨면요. 이게 원근감이 없어가지고 쿵쿵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알았죠. 그 예를 든 거예요. 내가 약해져 봐야 약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약할 때 약자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를 또 하나 드릴게요. 우리 어머니 예를 들었으니까 할머니 예를 들었으니까 우리 아이들 예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 보면 다치는 거예요. 자꾸 다쳐. 여기도 찌고 여기도 찌고 이렇게. 그래서 애들이 어려서 철없어서 잘 못 움직이고 그래서 다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나중에 이렇게 잘 살펴보니까 애들이 기어다니잖아요. 기어다니고 앉아있고. 그래서 눈높이로 한번 이렇게 기어다녀 봤어요. 내가 바닥에 팍. 그런데 바닥에 딱 엎드려서 애들이 그렇게 보니까 주변에 온통 위험한 것 투성이에요. 책상 모서리, 우리 들고 다니는 밥상 모서리, 굴러다니는 바둑알, 이쪽 저쪽에 쌓여있는 모퉁이의 먼지들, 나도 모르게 쓰다가 올려놓은 바늘, 면도칼, 가위 다 위험한 것 투성입니다. 내가 약해져 보면 약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약하고 느려지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입니다.
자, 하나만 더 예를 들고 결론 내겠습니다. 가끔 자동차 타고 쫙 가잖아요. 근데 이제 가다가 어느덧 고속도로를 가든지 뭐 해서 이렇게 뭐 어디 가든지 하다가 딱 신호가 멈춰서 딱 멈추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저 창문 너머로 뭉게뭉게 낀 구름이 보이잖아요. 요즘 특히 잘 보여요. 가을 하늘,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뭉게뭉게 보이는 게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자동차 타고 갈 때는요, 안 보입니다, 여러분. 봐서도 안 되고, 봐서도 안 되죠. 근데 멈추면요, 아름다운 세상이 보여요. 푸른 하늘, 시리도록 푸른 하늘, 그 솜사탕 같은 구름이 보입니다.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쟁 중입니다. 지금 바벨론 느부갓네살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시드기야 10년이에요. 시드기야가 12년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제 1년 내지 2년 이 사이만 지나면 함락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요. 시드기야가 11년, 12년 이 사이에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면 곧 멸망하는 거예요. 전쟁 중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또 온 그 왕과 그 고관 대작과 병사들이 전쟁에 바쁩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선지자죠. 이때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죠, 예레미야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징계하시는 거다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죄악을 돌이켜야 되는데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왔다.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는 것은 항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다음을 도모하라. 이게 첫 번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감옥을 갔습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두 번째는 이런 전쟁 중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쟁 중에는 금을 사야죠. 밭을 사는 것은 멍청한 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밭을 사라고 하셨죠. 이유는 뭐죠?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주에 그렇게 있습니다. 15절. 참으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살 것이다. 돌아온다는 거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러니까 사라는 거죠. 회복할 것이라는 미래의 증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걸 못 보는 건데 예레미야는 지금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바쁘다고요? 여러분 일하느라고 바쁘시죠? 우리나라는 바쁘다 바빠가 입에 배어있죠? 빨리빨리가 입에 배어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만큼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잠시 멈추면 필요합니다. 멈추지 않으면 폭주하게 됩니다. 폭주조가 아시죠? 신호도 어기고 막 달리는. 잠시 멈춤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19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세대간도 그렇고 서로를 너무 비난하고 서로를 너무 배타적입니다. 내 편이 아니면 다 악하다고 그러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럽니다. 그러지 마시고 잠시 멈춰보세요.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멈추고 약할 때 약한 것들도 보이고 또 하나님의 뜻도 보입니다. 나와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사람도 또 다른 하나의 인생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